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에서 믿음으로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생활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마스크를 벗는 게 참 편하고 좋을 텐데 이렇게 써보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를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우리는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하여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온전히 집중을 하기가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저는 듣게 되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이것에 지금 목숨을 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연약해지고 또 포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자동차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BMW를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벤츠를 말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롤스로이스, 포르쉐 많은 자동차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많은 최고급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게 없으면 이 차는 못 나갑니다.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뭐가 없으면 못 갈까요,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단 1m가 뭡니까, 여러분? 단 1cm도 못 나가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 내용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들었던 것들입니다. 40일 정탐을 다녀온 이후에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고를 마친 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요 게임도 안 됩니다. 앞에 있는 13장 30절에서 갈렙이 전쟁하면 분명히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다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밤이 새도록 통곡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이 샌다라는 표현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을 느낄 때 어느 정도까지 하면 밤이 샐 만큼 통곡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날 밤부터 절망하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의 종살이를 할 때 한번 여쭙겠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운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다들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430년 종살이 할 때 모세를 불러 지도자로 세운 분이 누구죠? 10가지 재앙을 내린 분이 누구시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원망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2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좋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는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를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 이거 먹어봐 하는데 오늘은 입맛이 없네? 안 먹어? 여러분 이러면요 기분이 별로 썩 좋지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를 했는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고작 이 정도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이 고작 이 정도이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비참한 종살이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더 나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짜 문제가 뭐죠? 거인 안악자손은 보이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능력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요 내 수준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죠. 이들은 이제 완전히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상실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요 헛수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무엇이 없었느냐?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만약 이렇게 돌아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행복의 땅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3절의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차라리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여기 보니까 누구를 세우자고요? 한 명의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도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를 무시한 발언이냐? 하나님을 무시한 발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을 계획하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할 때 기분이 어떻죠?
내 남편이 나를 무시할 때,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할 때 기분이 좋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생각만 해봐도 진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Go back to the Egypt라고 말합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하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느냐? 표준세번역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모세와 아론이 겁을 먹고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의미죠.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6절을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느껴지는 격렬한 슬픔이나 엄청난 고통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더럽고 추악한 욕을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들을 바라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옷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최고의 위기의 상황들 속에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문 직역성경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정탐하러 건너갔던 그 땅은 매우 매우 좋은 땅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좋은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제가 좋은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 좋다라는 표현이 이 히브리어 어떤 단어로 쓰여지고 있냐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문장 안에 그 토브라고 하는 변형의 그 단어가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서 꼭 들어가야 한다. 너희가 거기 안 들어가면 절대 손해를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땅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두 글자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9절도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순종하라라는 거죠. 다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도전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지금까지 싸워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나의 믿음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하니까요.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나의 믿음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이와 같은 겉면에도 이들의 마지막 반응이 어땠는지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저기 보시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눈여겨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돌아선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기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일주일 거리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 동안이나 광야길 뺑뺑이를 도는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절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는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현장 예배가 코로나 확진의 두려움으로 점점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목숨 걸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리다가 안타깝게도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치죠.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 땅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치면, 마감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너가 현장 예배 사수하다가 이렇게 내 앞에 왔다라고 하나님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순교고 세상이 감당 못할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